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살이에 취해서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모할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스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워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김가은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홀로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남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도 저마다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아시고 계절을 바꾸시며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돌보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은 온통 전쟁과 핍박, 경쟁과 차별 등 서로를 공격하며 짓밟고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미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돌보셔서 이 땅의 평화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불똥이 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픔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또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다 같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최근 넷플릭스에서 이 한국 드라마 수리남이 인기입니다. 한인 마약상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이상한 대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 수리남 국가를 마약 국가로 왜곡했다는 수리남 정부 측에 항의가 나온 겁니다. 이에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이 수리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안전에 주의하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지금 수리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마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를 만든 곳과 방영한 넷플릭스가 돈을 벌고 있는데 피해는 다른 사람들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 나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세상 일이 단순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니엘에게 이런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관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왕의 꿈 때문에 너무 정신이 산란해서 꿈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들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모르는데 해석은 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막무가내입니다. 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지혜자들은 왕에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신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분노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일로 바벨론에 거주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인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일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 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일로 고통을 겪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망할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이 거칠고 급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서두릅니다. 다니엘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한지를 물어봅니다. 근위대장이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꾼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일단 시간은 벌어놓았지만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용기 있게 나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는 구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주실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이니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꿈을 알려주실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해 주셔야 다니엘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미국이 또 금리를 대폭 인상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로 튀고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나라들의 일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후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은 비밀입니다.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왕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은 다른 사람의 꿈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가장 은밀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며 계절을 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고 폐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 주석을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왕은 국가 권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와 결정 하나가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함으로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가 최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은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최강대국의 결정 하나가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결정권자를 세우고 폐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세상 역사가 목적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십니다. 이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겠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준다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이 꾼 은밀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꿈의 내용을 알아도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십니다. 이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후하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째째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뭘 이런 걸 달라고 기도하나 귀찮게 하면서 타박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면서 갑질하지 않고 친절하고 후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지식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기술, 경제, 사법, 의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지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 불똥이 튑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전염병과 전쟁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니엘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할 시간을 갖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상황을 아뢰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며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영혼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똥이 튀어서 다 타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꿈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이 근위대장 아리옥을 불러서 왕에게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줄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이런 일은 이 사람이 알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왕의 꿈 내용은 바벨론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천재들의 지혜와 지식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달에 우주선을 쏘아 보내고 자동차, 로봇, 컴퓨터, 스마트폰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엄청납니다.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작은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그것을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작은 스마트폰으로 세계의 뉴스를 볼 수 있게 하는지 사람의 지식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영역 밖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왕에게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 한계를 인정해야 겸손해집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사람이 겸손해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알고 계시며 그 사실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또 훌륭합니다. 사람은 뛰어난 재능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뽐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성공한 것처럼 행동하며 말합니다. 어디 나가서 자랑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받아놓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다. 자신이 뛰어나서 그런 것처럼 자랑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겸손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때 이 꿈을 꾸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를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왕이 어떤 꿈을 꾸었기에 이런 사단이 생겼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왕이 크고 빛나는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입니다. 이 가슴과 팔은 은입니다. 이 배와 다리는 놋, 종아리와 발은 이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발을 치자 신상이 부서져 사라집니다. 돌은 산을 이루어 땅에 가득합니다. 이상한 꿈입니다.
이 꿈을 기억하고 있어도 꿈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왕의 정신이 혼미스러울 정도의 꿈입니다. 다니엘은 꿈의 내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금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왕은 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신상의 재료들 가운데 금이 가장 비싼 금속입니다. 이 금속의 재질이 갈수록 낮아집니다. 느부갓네살 왕 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한다고 설명하는데 그 나라가 은입니다. 그 다음에 녹과 같은 나라가 등장해서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 후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나와서 세계를 지배합니다. 철은 아주 강하지만 한계를 보입니다. 진흙과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과 섞여서 강하지만 서로 연합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후에 돌이 나오는데 이 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그 왕국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도 돌이지 않습니까? 이 금보다도 이 재료가 낮은데 이 돌이 더 뛰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 제국도 세계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패권의 자리를 미국에 내어주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최강대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중국이 그 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힘이 예전과 같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전성기를 누리다가 쇠퇴합니다. 그 후에 다른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다른 민족에게 왕국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다 쳐서 멸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미래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의 세계 역사에 등장할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 다니엘 7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환상 가운데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곰, 표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서운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짐승은 세상에 나올 네 나라입니다. 특히 네 번째 나라는 성도들을 학대하며 성도들과 전쟁합니다. 이 네 짐승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네 번째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세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꿈의 내용이 겹치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후의 세계 역사에 등장할 나라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의미합니다. 중동아시아와 유럽의 패권 국가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너무 많은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이방 민족이 로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마치 철과 흙이 서로 섞인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로마는 초창기에 기독교를 반대하며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계에 전파합니다. 교회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성도들이 얻을 이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2000년대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미래 역사는 다 과거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나라들은 다 역사 속에서 한때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역사의 패권이 달라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힘의 이동이 있습니다. 힘이 한 나라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실 한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은 어떤 지도자가 나오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나오는 나라들이 부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이 등장함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이렇게 고대 역사에서는 뛰어난 지도자의 역량이 막강합니다. 뛰어난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나라가 부침을 겪습니다. 물론 현대는 과거와 다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독재 정치와 달라서
혼자 계속 정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교육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국가가 부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 교육 제도가 크게 한몫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하면서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더 골치가 아픕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실 때 모든 면에서 부강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뛰어난 지도자도 주시고 그 국민의 역량을 높여주기도 하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이상한 사건들이 튀어나오면서 지지율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후보여도 선거에서 지기도 합니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에서 처음에는 트럼프가 밀렸습니다. 다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전돼서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배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에 맞게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치적인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세계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지도자들에게 능력과 선물을 주십니다. 이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자녀로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불똥이 튈 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여파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이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핵 위협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불똥이 다양한 곳에서 더 심하게 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다니엘의 삶에 불똥이 튀었다가 다 타서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자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높여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고 높은 자리를 줍니다.
다니엘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나더니 더 큰 복을 누립니다. 같이 기도했던 세 친구도 지방의 관직에 오릅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버릴 위기에 놓인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심하게 요동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불똥이 사방으로 튀는 이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을 우리 가족 온 식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식구들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똥이 사방으로 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심하게 요동칠 때, 이 세상의 질서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공의히 여겨주시고 우리 그 가족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능력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과 진리 안에서 이 바른 예배, 깨어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이 어려울 때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러한 때에 이 교회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세반세에 세운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휘말려서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정말 그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별로 상관없을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전염병이 발생을 하고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산업이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부릅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산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직장과 산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복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좀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참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 신경질 내며 짜증내며 긁는 말들을 하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얹어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압박하며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신과 육신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외로울 때 낙심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다니엘 9장부터 아모스 4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이 교회 교리 교육은 하나님의 작정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원 협력하던 강원나 선교사가 있는데요. 이 아프리카 말리인가요? 이 이름도 잘 생각해요. 말라이인데 그 파송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을 중단합니다. 지금 이 환절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염병과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사방으로 불똥이 튀고 있는 이러한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